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회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자기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죽음 이후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네? 전쟁? 네. 아니,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흔적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물론 역사에도 남아 있는데 내가 묻히는 곳, 무덤에 우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차로 한 20-30분 정도 거리 있는 거기에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여기저기 우뚝 솟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피라미드를 과거에 만들기 위해서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몇 년을 걸쳐서 그 피라미드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덤으로 가장 큰 무덤은 이 중국의 진시 황제였던 진시 황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무덤만의 대지,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대지가 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이 진시 황제가 BC 인물인데 이 무덤이 1974년 3월에 농부들이 우연히 아마 농사를 하고 어떻게 하다가 발견했는데 2100년 만에 진시 황제의 무덤이 발굴된 겁니다. 거기 발굴된 곳에
6,000구가 넘는 실물 크기의 병사와 병마, 도용, 사람과 그리고 또 이 말, 마차, 이제 그런 것들을 실물처럼 흙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진열해 놓은, 아마 여러분 뭐 실물을 또 우리나라 와서 전시할 때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을 텐데, 지금도 그 무덤을 계속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 진시 황제가 묻힌 그 무덤, 이제 자기 시체가 놓여 있던 그곳은 발굴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무덤을 만든 거예요. 이야, 정말 이분이 대단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무덤을 남겼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또 무덤에 죽은 그 사람의 시체만 넣어서 남긴 겁니까? 옛날에는 보니까요, 순장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장 풍습. 이 순장 풍습이 뭡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자기 아내라든가 자기 노예라든가 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함께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장 풍습입니다. 그 왕이다 귀족이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을 같이 다 묻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더라. 사람만 묻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간직했던 많은 어떤 것들을 다 묻어주는, 이제 그 정도로 그 인물을 존경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단순히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존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손들도 조상이 죽으면서 왕이 죽으면서 어떤 남긴 유언들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502년 신라 지정왕이 이제부터 온 나라에 순장을 금지하겠노라. 만약에 순장을 치르는 자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19세기 초반까지, 19세기 초반이 2000년, 18세기, 1800년 그 초반까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분신해서 죽는 그런 순장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죽음에 대한 풍습들이 많이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경외심, 또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계속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내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대다수 합니다. 거의 한 70%, 80%가 화장을 합니다. 묻을 땅도 없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부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반대쪽에 있는 그곳에 계곡, 뭐 깊은 계곡은 아닙니다만은 계곡 그 맞은편에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한 20년 만에 가봤더니 그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가이드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덤 하나가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좋은 무덤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좋은 곳에 묻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공원묘지에 가서 또 낙골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도 층이 있는데, 밑에 층과 위에 층 그리고 중간 층은 뭐 로얄 층이다 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장을 한다. 매장을 할 때
만일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늘 제일 아끼는 다이아 반지였다. 후손들에게 얘야, 내가 죽고들랑 저 다이아 반지는 절대 빼지 말고 꼭 끼워서 나를 묻어다오. 후손들이 다이아 반지 그대로 끼워서 묻을까요? 아니면 떼고 묻을까요? 그죠? 만일 부모 말씀 안 들었다가 꿈속에 나타나서 야, 이놈 왜 뺐느냐? 제가 요즘은 거의 화장하니까 그런 걸 못 봤는데, 목회 초기에 한 20년 전에는 장례를 정말 또 사이가 좀 있는 교회들은 장례가 정말 많아요. 어떨 때는 매 주일마다 장례를 이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한 번 그런 경험했는데, 막 울던 딸이 목사님 이제 뭡니까 관을 묻고 이제 치토하고 하는 그 과정에 어머니 노잣돈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됩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 지켜보고 이제 그냥 이렇게 있었더니 100원짜리 2개를 내갖고 그 과디에 얹어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노잣돈이다 그런 걸 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어쨌든 그분이 안 믿는 분도 아니고 믿는 가족이니까 제가 가서, 목회자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그 노잣돈,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넣어주려면 많이 넣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200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 너다오 하면 뭐 살아계실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겠지만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지난 11월 12월자 중앙일보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편, 여기에 이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500억 기부한 91세 배우 신영균,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2010년도에 명보극장과 또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남쪽에 참 그 좋은 위치에 너무너무 그 주변 환경들도 잘 갖고뒀습니다. 영화박물관이라는, 이제 이름이 신영영화박물관인데 그런 곳을 제주도 남쪽 서귀포에서 중문단지 가는 아마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가봤을 때 이제 그 신영영화박물관을 만들어서 이것도 기부를 한 겁니다. 이제 이거 금액이 한 500억 된다라고 하는데, 2010년도에 기부하고, 또 이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치대 출신인데 서울대에 땅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땅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마치 자식과 같은 극장을 내어놓으셨는데 라고 말하자, 가족이 헤어진 그 사진에도 올라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성경 보면 이 가족이 이렇게 뭐 뜯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가족이 다 헤어진 한 4, 50년 된 성경책 한 권을 만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가져갈 것은 이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 인터뷰에 딸이 있었는데, 딸 이름이 혜진이라고 아마 하는가 봐요. 혜진아, 이걸 나랑 같이 묻어다오.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성경책을 펼쳐서 한 구절을 읽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신영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91년에
그분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믿는 신앙이 술, 담배, 그리고 여자, 노름, 도박 이런 것들하고는 철저하게 담을 쌓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91년 동안에 수많은 작품을 남기고, 또 연예인들 그 정도 되는 인물 같으면 이런저런 바람났다 하는 이야기 하나 없이 오늘까지 올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모습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터뷰할 때 남기고 싶은, 함께 묻히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삶을 해고하면서 그 한마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참 이분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이 내가 죽는 그때까지도 나와 함께하고, 만일 무엇인가가 나와 함께 묻혀야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의해서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계속 도망을 다니고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다윗은 지쳐갔습니다. 외국으로 도망을 다니는 다윗에게 너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에 의해서 모압 암몬 땅에 있던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절하고, 그러면서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낸 그 이후에 다시 두 번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았던 다윗이었는데 이번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 따라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에게 다시 나아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몸을 의탁하니 나를 좀 건사해 주시고 내가 머물 땅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서,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날렸는데 멀리 날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일 때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나와 함께 전쟁에 같이 가자. 아니, 차기 왕으로 내정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자기가 내정된 나라에 그 나라 백성들을 물리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로 사무엘상 2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이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호위대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호위대장으로 일방적으로 삼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정말 부메랑이 되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일신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면서 다윗이 적군의 수장의 머리를 지키는 호위대장이 되어서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그래서 다윗의 상황이 마치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라는 전호후랑이라는 이 속담 고사성어, 그것과 마찬가지. 여우를 피하려다가 안문에서 호랑이를 만난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 있다가 전투가 벌어져서 서로 싸울 때 다윗이 물러나면서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비겁자다, 배반자다라는 비난을 받고, 지금까지 그를 환영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머물 자리를 주었던, 은혜를 주었던 아기스를 배신한 정말 배은망덕한 자다라는 그런 어떤 이 이름이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기스의 요구대로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그러면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배반자라는 그 닉네임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의 적군과 함께 우리를 대적했던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 사면초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곤란한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너무나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블레셋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같이 뭉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개의 도시 국가는 그 방백들이 알아서 어떤 내치를 하고, 대외적인 일들은 돌아가면서 왕을 세우고 그 방백들이 함께 의논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 중에서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방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기스와 함께 있는 무리들 중에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방백들이 급히 언언을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우리가 다윗과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들 뒤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여러분, 뒤통수가 근질근질거려서 뒤통수를 믿을 수 없어서 어떻게 전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방백들이 도저히 우리는 다윗과 함께하는 이 전투에 참전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자, 그러자 아기스 왕이 그 방백들의 제안에 수용하면서 다윗을 다시 자기 곳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퇴양난에 빠졌던 다윗이 한순간에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예를 들어서 방백들이 저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좋다, 깨를 내어서 다윗을 전쟁터 제일 앞에 내세우자, 제일 앞에 내세워서 자기들은 좀 떨어져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함께한 사람을 그들의 칼바지, 방패맞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하자 할 수 있는데, 이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우리는 이 전쟁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다윗을 반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참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서 내가 너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도리어. 그러자 다윗이 성을 부릉내면서 내가 왕에게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다윗이 방귀낀됨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이 다윗의 진실된 마음이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정말 전혀 맞지 않은 일인데 내 몸을 어떻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끌려가야 되는 형편이었지만은 방백들의 반대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정말 너무너무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했다. 우리는 이것 이외에 이 본문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었을까요? 방백들을 위해서였을까요? 다윗을 위해서였을까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너무너무 합리적인 추리를 통해서 방백들을 선동시킨 거예요. 방백들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보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 당연한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방백들을 충동해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손.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이 일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한 일들, 다윗처럼 잘못된 일들을 무조건 하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덮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와 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기스 왕입니다. 아기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호와는 누굽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몸을 의탁한 아기스 왕,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을 조금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저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함께 있는 이웃이, 친구가, 동료가,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저는 감사하게도 대학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보통 친구들하고 같이 먹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구내식당에서 먹게 되는데, 이제 만나서 한 달, 두 달쯤 같이 식사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이제 받아와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친구들이 야, 밥 먹게 빨리 기도해라 이럽니다. 항상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먹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라. 그럼 같이 먹자. 소리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 빨리 기도해, 이런 말인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 친구들이 인정해 주더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아기스 왕이 다윗이 자기에게 피신해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인물이라면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그 신뢰를 다윗에게 보이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아기스에게로 도망왔지만은 왔어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면서도 나도 알지 못하게 잘못된 생각, 판단, 실수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든 실수와 판단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그런 실수 중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썰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는 사실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합력하여 썰을 이루시는 이런 모습은 이런 실수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괴롭힘에 의해서, 시기 질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던 동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바빌론의 왕 다리오가 신하들에 의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 제사든지 기도든지 하는 것을 금지합시다. 법령을 선포합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다니엘을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일이었던 것.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왕이 그 사자굴 속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에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성장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런 서극적인 삶을 살아갔던 신실한 다니엘,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왕도 알고 모든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신실한 다니엘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고 역경이 찾아왔지만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다니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뿐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실수와 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만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가까운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온 가족 이끌고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곡식을 얻고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판단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자기 첩으로 달라 요구합니다. 사실 이미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애굽 땅에 가서는 당신을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혹시나 모르는 일에 미리 대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았습니까? 바로 왕의 후궁이나 뭐 어떤 그런 왕비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불적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여러분, 바로 왕에게 너가 어떻게 남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이 경고하고 재앙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얻어야 되는, 아들을 얻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바로 왕에게 줘버렸다. 그 사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사람에게 그 사명을 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다 덮어주시면서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도리어 바로 왕이 사과하면서 많은 재물을 안겨주는 이런 것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 역경을 감당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잘 이겨넘겼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여러분, 그때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결국 어떤 일입니까? 자, 감당할 시험은 내가 감당하면 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누가 감당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내 실수와 내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작은 실수를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매정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실만 부인하지 않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나도 알지 못하게 마귀에게 속기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시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우리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인 거예요. 내가 어려운 그 모든 상황, 누가 만들었던 내가 자초했던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담대해질 때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일은 맡겨두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스스로 목숨 끊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